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명확하면 좀 더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가게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분쟁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제이신 아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신자의 영혼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몸이 사는 것처럼 믿음은 기도로 삽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혹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이 내 필요 혹은 내 소원, 내가 이것 있으면 더 좋겠고 이것 채워지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필요, 내 소원을 먼저 기도하고 끝나기에 좀 미안하고 좀 어색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정도 하지요. 주의 나라, 주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타 종교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굳이 말한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것,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도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1차적 관심사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 필요, 내 소원 여기에만 몰두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기복적 기도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기복적 신앙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늘 내 필요, 내 소원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먼저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로는 내 기도 다 하지 않아도 우리 종종 그런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때로는 분쟁 지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시는 분들,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그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내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셨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내 기도 혹은 내 소원만 가지고 기도
하고 거기서로 그치면 오직 나밖에 없고 내 필요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복적인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The Lord's Prayer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실 이런 기도를 예수님만 가르친 건 아닙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대부분 기도를 가르쳤고요. 혹은 유대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카도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늘 읊조리기도 했고요. 또 그 기도는 이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 그런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유대인들은 시나고고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기도를 늘 함께 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카도시의 기도를 했어요. 내용은 이래요.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너희의 시대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집의 시대에 그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짧은 기도 속에 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서 간구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하게끔 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구약과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도시의 기도문이 늘 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왕의 나라에 속한 왕의 백성들이 왕을 따라가면서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옳은지를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실하면 정말 기도하게 되고요.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의 뜻대로가 무엇일까를 본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요. 오늘 그 설명할게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현재적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적 천국인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세속적 가치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이긴 사람, 그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긴 분은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이미 보여줬고 그러기에 그 안에서 저들이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건가를 주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자의 모습은 즉 왕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삶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에 시작이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왕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 듯 보여요. 앞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좀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에 관한 문제가 오늘이라는 단어 이후에 등장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나라 이름 그리고 뜻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수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당신, 유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종종 그 주어가 생략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가니 이러면 너 가니 이런 말이지, 가니 그러는데 엉뚱한 사람 보고 간다 이렇게 묻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의 주어가 생략해도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지 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종종 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비하할 때도 쓰게 되는 표현이거든요.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그래서 좀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은 좀 불경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선배들이 해서 그런지 그 느낌을 가지고 당신이라는 말을 뺐던 거죠. 하지만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해보면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Your will,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문으로 가득한 겁니다. 즉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그 초점이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필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기도를 일반적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일차적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현재적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의 뜻을 먼저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할 때 그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 그것이 있을 때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먼저였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유대인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과 존엄과 경배의 대상이시며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의 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사역을 이어간다는 뜻이라고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즉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즉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세기의 사람들이요 늘 기다렸던 게 뭐냐면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이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분이 왕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다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거죠. 이 호산나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의역하면 만세,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고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빨리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호산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이 현재적 천국 속에,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적 천국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입니다. 근데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자로 오셨기에 회개하고 그 예수 공동체 혹은 이 땅의 천국, 이 현재적 천국 속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상 천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또한 이제는 그 나라를 확장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즉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국이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들,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법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펼쳐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필요, 내 소망,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첫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즉 그 나라가 좀 확장되어지고 펼쳐져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민족의 복음화와 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현재적 천국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미래적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대요리 문답,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들을, 창조의 원형을 사람들이 훼손하는 거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필요만을 채워지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적 천국에 속한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에 어떻게 하든지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찾으며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져서 뒤처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같은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주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0월 27일 날은요, 저희 교단이 총회에서도 결의했고, 또 저희 교단과 함께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결의하고 많은 교단들이 결의해서 10월 27일은 광화문과 시청 앞까지 꽉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자라는 연합 예배를 합니다. 이 연합 예배는 정치적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모임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날은 촛불도 안 들고 태극기도 안 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하얀색 옷을 입고, 바지는 말고요, 상의만 흰색을 입고, 그리고 혹시 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요만한 방석과, 그리고 어디서 물 얻을 수 없으니까 물병 하나 정도, 그리고 햇빛에 강하니까 모자를 준비하고 오라고 광고가 하고, 또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포스터도 붙였는데, 이유가 뭐냐, 왜 그런 모임을 하냐,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가 되고요, 기도회가 되는 거예요. 악법이 뭐예요? 악법이, 여러분, 어떤 법도 악법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악법이라고 할 때는 성경과 대체되는 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연하게 성경과 다를 때는 불현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로 모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10월 27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 땅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이 일에 결의한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요, 혹시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집에 놀고 있는 에코백이 있다. 여러분, 에코백이 뭔지 아시죠? 그 에코백이 있다 그러면 1개든 10개든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27일 날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실 때 그 안에 교회에서 방석도 준비하고 물도 하나 준비하고 살 수 있으면 모자도 하나씩 준비해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을 하나씩 나눠 드릴 거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광화문에 운집을 하게 되면 몇 개 지하철역들은요 정차 안 해주고 통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또 나는 여러 가지 사정상 도저히 못 간다 그러면 영상 시청을 하십시오. 사실 200만 명이 모일 수는 없고요, 100만 명 모이고 100만 명 시청하면 200만 명은 되고요. 또 이번 교회에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200억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새로운 이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미 100억은 기부했고요. 앞으로 100억은 더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한 탈북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연구 실행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좀 그런 것들을 자꾸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7월 18일 날 동성애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이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이런 일은,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건 모르겠지만 교회 법에 의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러나 그것이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경적일 때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태극기 집회도 촛불 집회도 한번 가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다지 정치적인 그 열망이나 소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불연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고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이슈도 아니라 우리가 순수하게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마치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이 운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시나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표범처럼 강건해라, 독수리처럼 날렵해라, 그리고 사슴처럼 재빠르라, 그리고 사자처럼 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자꾸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굳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도 얘기 안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그런 곳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저 북녘 땅에도 펼쳐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그분의 의도대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 천국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가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거며 그분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죄 사유하심, 악에서 건지심, 시험에 이기게 하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 주께서 때로는 그래 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적게 해도 짧게 해도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뜻만 구하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만 기도했으며 세속적 가치와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가치 있고 명예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다시 한번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나라에 와서 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적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세워가며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 것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여 그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